예,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1차 바벨론 침국 때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바벨론 문화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학문적으로도 탁월했고 정치적으로도 역량을 갖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는 이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었지만 제국의 통치를 받고 살아갔던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우선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띄워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왕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라고 나와 있죠. 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주전 539년인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66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80세를 넘겼던 백발 노인이었습니다. 이 노인이 된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를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예레미야 서를 읽다가 발견한 것은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 중요한 말씀을 그가 발견한 거죠. 자신이 바벨론 제국에 끌려온 지가 대략 한 66년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이제 몇 년 남았다는 겁니까? 대략 한 4년 정도 남았다는 것이죠.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자 그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3절 띄워주십시오. 그가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자 그가 즉시 했던 행동은 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네, 우리가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는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그가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자 더욱 기도에 매진할 것을 결단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기도자의 모범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기도는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 기도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원동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도에 원동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세상의 이치와는 좀 달라 보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어떻습니까?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약속한 시점에 대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무작정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기도자의 모범을 보게 되어집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약속한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어떤 약속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한 달 전에 생일 선물을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듣는 자녀가 가만히 그냥 있습니까?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지 않죠. 부모의 약속을 듣는 그 순간 그때부터 계속해서 부모에게 추궁됩니다. 무슨 선물을 사주실 겁니까? 빨리 사달라고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추궁하는 것이 자녀의 반응입니다. 선물을 꼭 사달라고 계속해서 졸라대는 것이죠. 부모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 없이 무작정 기다리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가 80세가 넘은 노인이지만 그의 모습을 보시면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이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청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단순히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졸라대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유다의 회복.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독특한 나라입니다. 네. 이스라엘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면서 이스라엘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그렇게 담겨 있는 것이죠. 굉장히 독특한 구조의 모습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가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서 6장과 시간 선상으로 보면 동일한 배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을 이해하려면 6장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매우 유명한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구절은 아닙니다. 내려주십시오. 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이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총리들과 이 고관들은 다니엘을 매장시키려고 모략을 했는데 그들이 꾸민 것이 무엇입니까?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그들은 왕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들이 요구한 대로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30일이라는 기간제 한시법을 만들었는데 이 30일 동안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죽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이 다니엘의 기도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왔는 거죠?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전처럼 계속해서 기도한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왔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지명이 나와 있죠.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성전이 있던 곳이라서 그곳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오늘 다니엘서 9장 2절에 그가 무엇을 발견했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는 자신의 머릿속에는 오직 유다 자신의 나라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 이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황폐하게 살아왔지만, 나라를 잃고 우리가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당신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그가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그것조차도 그는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그의 간절한 소원이 오늘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냥 그가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상황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란 것이죠.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거둬가시기 때문에 속히 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에게 떼를 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나라의 간절한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니엘의 기도의 2가지 특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시면은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유다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는 기도였습니다. 이 9장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라는 표현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유다가 패망한 그 원인이 자기 자신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조상들 때문에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유다가 패망하게 되었지만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그 원인이 자기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언약 백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함께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망한 것이 다니엘 때문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유다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있죠. 그는 절대로 자신과 나라를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서 그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의 범죄가 바로 자신의 범죄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시국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의 아픔을 그냥 단지 나라의 아픔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무관한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이 나라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이 나라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동일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범죄하면 부모가 그 자녀의 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너 그냥 저기 감옥에 가. 이런 부모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자녀가 잘못하고 범죄를 행하면 부모는 그 죄를 자신의 죄로 여깁니다.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죠. 혈연 관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혈연 관계로 맺혀진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에 이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은 우리와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면서 나라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떠오른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지금 유다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으로 여기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이 어려움들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계속해서 허물어져 가고 범죄하고 있는 것은 나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은 긍휼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질탄하고 그렇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아파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PPT 띄워주십시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에 충만히 임한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갈망했습니다. 17절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가 유다의 회복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당신의 얼굴을 이 땅 가운데 비추게 해달라고. 주님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게 해달라고 그는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부흥하고 다시 바로 세워져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고쳐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까? 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임하고 확장되어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교회가 황폐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처럼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 없어져야 된다. 다 사라져야 된다. 믿을 일 없다. 욕하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 주님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이 땅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도 이 나라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바라볼 때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이 땅에 비추게 해달라는 그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기도처럼 오늘 합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